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연초에나 또 연말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새로운 조직이 편성이 되어지고 사람의 이름을 이제 게시하거나 또 나눠줘서 구역을 편성한다든지 사랑을 임명할 때 혹은 교사를 임명할 때에 명단이 이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꼭 유독 1년 동안 내내 나오지 않다가 그 명단을 발표하는 날 꼭 와가지고 자기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이름이 빠져 있으면 굉장히 시험에 들어서 또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또 자신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어떠한 목회자나 또한 교회 행정적인 실수로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또 자기 이름이 잘못됐다고 또 시험에 들어서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떠한 기록될 명단에 혹은 어떤 들어가야 될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심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을 위하여서 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한 내용인데 본문 13절에 보면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 모인 사람들의 내용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한 120명 되었더라. 120명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다락방에 유하는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14절에 여자들과 또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빠진 이름 명단이 있어요. 이 누가가 실수를 했느냐? 결코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이 12명의 13절의 명단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빠진 이름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본문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인 수가 120명 정도 되었다. 15절에 그때 이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당시 베드로가 성질이 급했을 수도 있고 베드로의 성향상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12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16절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빠진 명단인 유다에 대해서 지금 본문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에 대한 그의 인생을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공간 복음서마다 생략된 부분도 있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베드로 입장, 즉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느꼈던 어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즉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통하여서 그 하신 말씀이 응하였도다.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 예수를 잡는 앞잡이가 된 그 유다, 명단에서 빠진 그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수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 12명의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사람 가운데 포함됐던 수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그 예수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의 한 부분을 맡아서 일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베드로가 유다의 삶이 결말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18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삶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베드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공간복음 혹은 사복음서에는 이 유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책도 있고 언급하지 않는 책도 있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하는데 불의한 삭시라는 것은 어떠한 불의한 행위 또 파렴치한 행동, 악랄한 행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죄악의 값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의롭지 못한 행동, 즉 의롭지 못하고 죄악의 값으로 받은 그 값으로 밭을 사고 난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이렇게 좀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유다의 죽음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과 마치 좀 약간 상충되는 모습으로 기록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상충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들이 있고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조금 약간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 유다가 마태복음과 같이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으려고 하다가 그 목 메었던 줄이 끊어지면서 곤두박질하게 되고 내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해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유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수의 제자에 포함되었던 유다였고 또 한 부분의 어떤 직무, 직책,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유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을 매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비참하게 내장이 터져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의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다는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유다에 대한 언급을 그 빠진 명단이었던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유다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유다의 빈자리를 뽑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아멘. 유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직무, 그의 사명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유다가 간 곳은 어떤 자리냐, 그가 다시 돌아간 자리는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경험했던 그들이 걸어야 될 그 사도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갔다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지옥의 자리,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무를 버리다라는 것은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그 역할을 담당했으면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자기 자신이 가야 될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신이 가고 싶은 욕망의 길 혹은 욕망의 바다로 지금 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죽음으로 갔던 이유는 바로 은30의 스승을 배신하고 진리를 짓밟는 죽음의 길, 성령을 거역하는 길,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직무를 버리고 그 사명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유다의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빠져있는 빈자를 뽑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유사한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유다가 직무를 버리고 25절에 말한 것과 같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사망의 길로, 주님을 떠나는 길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 욕심의 길, 세상의 길, 죄악의 길,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듯이 대마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인생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유다가 배신하여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사명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다른 그 빈자리를 뽑기 위하기 전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또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많은 기도하는 12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본문에 생략되었지만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한 어떠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마음을 갱신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유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기 위한 베드로의 의도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그들의 빠진 명단이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같이 적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다가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서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 성령을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유다는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능력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욕심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도 말씀하셨고 유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끝까지 유다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 성령을 거스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유다와 같이 혹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혹은 유다와 같이 죄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우리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꾸만 세상의 길로 향하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자꾸만 죄악의 길로 또한 욕심의 길로 또한 욕망의 길로 자꾸만 우리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한 것들을 바로 보게 해주셔서 세상의 달콤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유다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를 주기도 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종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접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짐을 간접적으로 듣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회를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점점 이제는 어색해지고 이제는 편안해지고 자기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더 가득 차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생명의 자리에서, 이 진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배웠어요. 성령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눈먼 자, 또 안진뱅이를 다 고치시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모든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던
유다조차도 안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한 주간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혹은 일주일에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이 유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주신 그 사명을, 직무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유다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이 다락방에서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없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를 잡는 그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제자들이, 또 유다를 아는 사람들이 유다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유다와 함께 고생도 해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했을 때에 같이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또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고생도 해보고 굶주림도 해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같이 동역했던 유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유다가 없다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같이 함께 그 유다를 설득하지 못하였던 그 마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서울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이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젊은 50대 중반 정도 되는 권사님이셨고, 저랑 같이 신방을 다녔던 가까우셨던 권사님이셨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소천 소식을 최근에 2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편에 참 많이 후회가 되는 것은, 그때 같이 사역을 하면서 더 같이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더 같이 이 사역했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굉장히 허전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제자들도, 이 자리에 함께 기도에 동참했던 다락방에 있던 그의 제자들도 유다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아직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던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가 끝나면 영영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후회하지 말고, 그 누군가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연약한 자 혹은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주를 멀리 떠난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유다의 자잘못을 따지거나 유다가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갔냐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유다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정말로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 주실 때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 때에 만나는 사람의 그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이미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의 생명을 전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강권적으로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북춘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가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뒤로 다 주님의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제곳에 가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자들을 붙잡고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이 기도하는 이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에, 유다를 언급했을 때에 그의 제자들,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기회가 있을 때에 유다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붙잡고 내가 강권적으로 붙잡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어요.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칠 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사랑의 격려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끝나면 영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면 더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참도 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주의 생명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의 명단에 빠져있던 유다를 언급하면서 그 유다의 빈자리를 뽑기 전에 유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또 언급하면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비록 유다가 스스로 욕심으로 인하여서 직무를 버리고 예수를 잡는 길잡이가 되었으며 목을 매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과 교훈과 또한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생명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사라질 때에 평생 후회하며 마음에 응어리지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